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아주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과 그리고 상황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력의 시대에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생활을 이어갔죠. 태양력인 시대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영적인 달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달력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도 새해가 있고요, 교회력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마치 절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해와 같은 날이에요. 새날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예비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탄절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내년 11월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 경험하게 되는 교회력이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에게 주는 성서 일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서 일과 중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것을 알리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 보러 가죠? 해를 보러 가죠. 해를. 왜 갑니까? 새해 희망을, 해가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그리고 떠오르는 그런 그 에너지, 그런 힘, 이것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그래서 이 기다림초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림초를 기다림의 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내가 없으면 기다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말에 관한 재림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이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재림 공동체, 재림 신앙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일상을 멈추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 또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한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괴로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히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로 원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이 재림 공동체가 진지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려는 것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때가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도 이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열정으로 담아내는 오랜 종교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을 말한다는 것은 곧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넌센스이죠.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창조적인 일이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재림이 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재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신화적인 것을 동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도 많이 표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덧 이것을 고대인들이 지식이 짧아서, 그들이 뭘 몰라서 이런 날을 정했다, 이런 때를 정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재림에 대한 막연한 의미,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실 재림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지 축하하는 날, 그 날로 머물러 그냥 행사만 하는 것으로 끝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이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매우 두려운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본문만 보아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1절부터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만 보아서 그런 것이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어가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난리가 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끼리 증오합니다. 부부가 증오 대상이죠. 부모와 자식이, 자녀와 부모가, 형제가 증오의 대상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환란이 일어나고 이때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 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도적질을 당하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막장 수준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경험해왔던 것들이죠.
앞으로도 경험할 일들일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단지 혀를 차며 말세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했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하고 여러분만 경험하는 그러한 현실의 삶에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마가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단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을 확장시켜도 우주로 갑니다. 우주.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우주가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달이 빛을 반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우주가 해체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때를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 비출기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메시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부분은 습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현상이 본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현상이 본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본질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묵시문학은 언제나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실체가 있습니까? 구름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구름이 띠가 있으니까 구름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름은 곧 해가 나고 그리고 비가 내려지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름은 어떤 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물방울에 모여있는 집합체. 그것은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하더라도 그것은 분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구름입니다. 그러면 왜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말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넓혀 드릴까요? 구름을 탄 것이 여러분의 아는 지식에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구름을 탔습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탔습니다. 선녀들이 구름을 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민화와 우리의 신화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에 일종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아주 미미한, 미세한, 그리고 아주 미물과 같은 존재를 하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걸어간 것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연까지도 내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 보다
그래야 여러분이 묵시문학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엇하러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징조들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많은 갈등들이, 많은 파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왜 묵시문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이고, 그리고 살아내야 할 일상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우침, 강한 펀치를 맞아야지 충격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파괴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 파괴일까요?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가 파멸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감이 경직되죠.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의존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요걸 딱 낚아채는 사람이 누구냐? 시한부 종말론자들. 요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낚아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 왜? 기분 나빠하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적인 이제 이해가 높아진 오늘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얘기하면 신화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가 이루어놓은 세상의 수많은 재물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명의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파괴된다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도 오해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오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는 파괴가 있기는 하겠지만 무엇을 위한 파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습관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너머에 그리고 그 높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파괴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가 저질러왔던 수많은 왜곡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파괴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성의 날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한 완성입니까? 생명에 대한 완성입니다. 생명에 대한 완성.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기존의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파괴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직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직관하지 못하고 그냥 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성령께서 나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만든다면 나는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너무 추상적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신화적으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삶이 생명을 파괴시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정말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파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안식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멈춰섰겠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이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쓰던 물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무상함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예전. 그러다 갈등이 심해집니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파괴로 나갑니다.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자연 생태계도 파괴되어짐으로써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되는 결과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명의 이기를 제공한 과학기술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과학기술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문명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한계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직관을 지닌 묵시문학의 마지막 때는 파멸로 보는 관점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지막 때는 분명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나타난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시문학에서 종말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예가 뭐였느냐면 천국 잔치에 관한 예였습니다. 소위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얼마나 달콤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향연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래와 춤이 있습니다. 오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수많은 만찬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이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덜어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더 이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잔치적인 비유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전문 용어로 말하느냐, 이것을 천국에 대한 메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포라고 하는 건 운유적인 비유죠. 운유적인. 시인들이 이 메타포를 잘 사용하죠. 시인들은 이런 사물을 보더라도 이것을 미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극치가 일어나는 순간이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환호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개가 있는 노래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태아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태아가 산도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때에는 고통입니다. 그에게는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오니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그런 생명의 시열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순간을 고대하는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예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희망을 채워줄 그날, 희망을 완성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올까요? 언제 생명의 절정의 순간이 찾아올까요?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생명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채워질까요? 언제 채워질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은 좀 절망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혼란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날을 만약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얍삽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왜? 그 전까지 수도 없는 죄와 악함을 다 행하고 고난이 되어야 그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올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단한 소망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압니까? 아버지는 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걸 알까요?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윗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파괴하는 현상에서 새롭게 건설하고 창조하는 이유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뛰어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소위 하나님의 홀로 개입하셔서 결정할 그날, 그것이 바로 창조의 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이 결정하셨지만 이 땅의 새로운 창조 또한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모른다는 복음서의 기자의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볼 때에는 이것이 생명의 절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절대성. 자, 이 마지막 때에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날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날이 바로 생명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때를 아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예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두 가지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피우고 또 더 진한 색깔의 잎을 피우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곧 맺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압니다. 모든 나무들에게서 유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엄중한 시대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벌써 2단계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에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와 그리고 생물들의 다양한 생태적 환경들을 안다면 왜 영적인 것은 모르느냐? 그것은 아는데 왜 주님의 때는 모르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만 모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확실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흐릅니까? 멈춰 있습니까? 흐르죠. 시간은 흐릅니다. 세월은 우리를 그 날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파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물질 문명이든 세상이든 우주든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생명의 완성의 때를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33절, 35절, 37절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화를 이렇게 듭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집을 지킬 권한과 책임을 맡깁니다. 34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온다고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면서 깨어있으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한을 맡고 사명을 맡은 종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복음을 맡았습니다. 복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종들에게 늘 깨어 있으라? 우리가 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니, 이런 불공정한 명령이 어디 있어? 아, 종들도 신이 필요하잖아. 종들도 쉬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늘 깨어 있어? 아마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랬다면 불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분명히 기록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사건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의 불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일어나게 될, 그리고 호련히 찾아오게 될 주님의 재림 앞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각성해야 되는가, 맡은 자라면 어떻게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화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주님께서 종에게 맡기는데 그 하인들에게 막 때리고 마음대로 임금을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불성실한 거죠. 그죠? 성실한 것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명령, 영적인 각성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정말 이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1년 돌아서 이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연습하는 시간. 일상을 멈추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추구했던 모든 삶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중단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의 영적 각성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언제 찾아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훈련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집어치우고 공부하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중단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구든지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게으르지 않는 삶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대한 냉소나 단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만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선동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한부 정말 자들입니다. 다민성교회 같은 일들을 했잖아요. 9월동에서.
그때 과반도 아니었잖아요. TV에서 예수님 오신 거 중계방송을 하고 밤새도록 그들은 뛰고 난리를 부리고 말았어요. 오셨습니까? 해체되죠. 여러분, 미혹의 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 이해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단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상의 상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고요. 영원한 것이 없다고요. 오직 영원한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상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일상의 영성화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성적인 훈련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이 영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의 지향성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남을 파괴하는 사람, 남의 생명을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생명의 존중 사상이 없는 사람, 그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영은 뭐냐? 그건 생명이다. 영은 생명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의 유한적인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성화 작업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일 하다 보면 때로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그동안은 꽃 꽂지 마. 꽃을 잘라다가 꽂았잖아요. 이제는 교회들이 꽃을 잘라다 꺾는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 화분 자체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실천하든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학적으로 사는 것이고 성서적으로 사는 겁니다. 행동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앞에서 말했잖아요. 생명을 추구해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생명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나는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는 상자 하나를 기꺼이 헌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성화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성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게 될 생명의 완성의 시각으로 지금 직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명의 완성의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나 뜬구름 잡듯 들뜬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려는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생명에 대한 완성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인내로서 영성화의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그날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는 행복한 즐거움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